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억에 남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기억에 남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억에 남죠. 어렸을 때에 우리가 함께 뛰놀던 친구들 생각도 또 기억에 남아있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몇 분이 생각이 나고 또 친구들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 기억이 오래 동일한 기억으로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은 그런 아주 아름답고 좋고 그런 추억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기억에 아주 안 좋고 다시는 만나기 싫고 만나면 정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한때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런 나쁜 기억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나쁜 기억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또 바뀌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최근에는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과 관련해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기 떠오르다라는 이 말이 원래 원문으로는요, 도달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맺으면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이전에 어제 큐티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던 그런 하나님, 그 위대하신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날 때도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이들이 적반하장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들에게 고난이 오고 재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늘의 여왕, 그 별신, 이런 우상들에게 그 예배하고 분향하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때는 차라리 자신들이 편했는데 하나님을 괜히 믿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요. 그것을 악한 기억으로 바꿔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네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일들,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모든 것들을, 그 과거의 역사들을 다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악한 우상에게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에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늘의 여왕, 이 우상들에게 내가 섬기겠다, 예배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기억들을, 이 악한 모습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다라는 이 도달하다라는 말이 이런 기억들이 이제 완전히 분노의 끝까지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이 재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길 때와는 달리 재난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로 지금 하나님의 기억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억으로 남을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우리가 수많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규와 율법과 여러 증거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임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내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운 기억들을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기억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을 불사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억의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범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번영과 풍요의 신을 쫓아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성도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풍요와 번영,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사는 삶, 멋지게 사는 삶, 그런 삶에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그런 악행과 불순종의 가증한 행위에 그런 기억으로 남을 자로 지금 있지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기억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에게 악한 기억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다면요, 예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존경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 존경한다라는 말을 대입시켜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나보다도 어려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요, 예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경하는데. 그냥 친한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하나님은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라 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내가 이 악행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는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 내가 편한 삶, 이것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좋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소원하고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한 대로 행해라.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속에 품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내 안일만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과 별개의 삶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이래도 하나님과 별개의 삶으로 사는 것 같은, 하나님과 뭔가 엮이면 괜히 불편하고 그것과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너무 편하고,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고 편안이고 안식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그걸 그렇게 원하냐?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한 내 말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안 먹히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냐?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한다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법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도, 정말 청년 정도 되면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그러면요, 가급적이면 제가 반말로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친하게 되면 때로는 반말도 섞었다가 존댓말도 했다가 그러죠. 왜? 그렇게 하면 제가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절대 거리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친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런 거죠. 사람마다 물론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하면서도 잘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매무시를 가다듬고 하나님을 대하면 뭔가 경건해지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순종해라라는 거죠. 내 말을 좀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죽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이 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러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기쁜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가 좋은,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좋은 기억에 남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일어나는 징조만큼은 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데 지금 고난이 임해서 보니까 아이고 지지리도 궁상맞게 사는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신실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세상을 풀어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내 신세가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고 좀 더 넓고 좀 더 길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진실로 있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보고 어떤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지 좀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어느 말이 진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자는요, 상황과 여건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요. 그걸 보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그 증표가 나타나죠.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어땠어요?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불순종하고 결국 이집트와 그렇게 함께 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 왕에게 눈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도망갔던 그 애굽, 그게 호브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BC 588년에서 570년, 569년 그 정도까지 통치를 했던 28대 왕조의 그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었죠. 이 애굽에 바로 호브라 왕이 있었는데 이 호브라 왕,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BC 569년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마시스라는 사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죽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날이 와요. 그럴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서, 좋은 기억에 남아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이행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기억에 악한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풍요 번영을 위해서 살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면서 악한 기억으로 남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고 좀 깊고 넓고 길게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마침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